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5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설교 내용의 일부분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르되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고,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뽑힌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지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그 설교의 내용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까를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 해당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번성했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번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였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 약속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또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이 온갖 수단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한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는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서대반 집사님이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아직 역사하실 때가 곧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헛약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를 생각하며 인내로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그 순간에도 함께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아파하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신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있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서대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자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있어야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 믿음, 이런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쭉 살펴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또 40년 훈련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혈기,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 다 훈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모세의 훈련을 통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자로 쓰일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비켜가거나 돌아가거나 피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크신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거룩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대반 설교 중에 중간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도 번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선두자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현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고통도 잘 견디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고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